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발견돼야 될 가족이고 가문들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들고 또 약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죠. 가족과 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서게 해달라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김유희 집사님. 난소 쪽에 약한 부분이 계셔서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금순 집사님도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퇴원하신다고 하는데 퇴원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안선희 성도님, 우리 교회 새 가족이시죠? 안선희 성도님 화상을 입으셔서 화상 관련된 그런 치료 중에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또 관계돼서 이식 수술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선희 성도님 모든 이런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 수술 이후 병원에 계신 분이 이인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이렇게 면회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면회가 가능해서 어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통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러신데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정말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몸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하시고 몸이 연약하세요. 완전한 회복을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김점수 권사님 호흡하는 이런 폐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그리고 식사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지금은 콧줄로만 이렇게 계셔서 뭐 그냥 계속 묶여 누워 계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효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조규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고 윤춘덕 장로님도 허리에 불편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수술하신 분도 많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먼 곳 정말 가까운 곳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가족과 가문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또 믿음의 행진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친지들 안에서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회복시키시고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도록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시는 김유희 집사님 수술의 전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과 회복의 과정까지 하나님 신속하게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장금순 집사님 또 디스크 수술 이후에 이제 퇴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안선희 성도님 화상을 입으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식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병원에서 지금 계속 계시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이인숙 권사님 고관절 관련돼서 이제 재활병원으로도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과정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회복도 하나님 순차적으로 온전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규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항암 치료 이후 상하신 육체가 회복이 되기 원하고 정말 깔아져 있는 그런 몸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잠수 권사님 폐의 기능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를라진 육체가 다시금 살을 얻고 회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분정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우격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드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셔서 몸을 붙드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오늘도 이 허리 통증이 많으신데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7절은 구약성경 1200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어요. 구약성경 1200페이지 에스겔 3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지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지옥에 내려가 있는 용사들. 오늘 그 특징들이 있어요. 애굽과 함께 같은 처지에서 만나게 될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21절, 27절 보시면 용사, 한때 용사였다.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워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나름 한가닥 했었던 것입니다. 용사로 이렇게 힘을 막 내던 강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4절, 25절, 26절, 32절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자들, 용사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자들. 또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은 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소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18절, 23절, 24절, 25절, 29절, 30절. 구덩이에 내려간 자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된 자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19절에도 있고, 그렇죠? 21절도 보세요. 21절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24절에도 나와 있고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2절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애굽에도 할례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할례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요, 할례라는 것이 이런 할례를 행하는 부위의 차이도 있고 또 잘라내는 길이의 차이도 있고 또 할례의 의미의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정결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서의 그런 할례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치장하는 방식으로 몸에 무늬를 새기는 방식으로 할례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생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결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과도 상관이 없는 할례가 애굽에도 있고 여러 나라들에 있어요.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한때 이들이 막 강성하고 했는데 자기 힘을 막 과시하다가 그 힘을 다 빼앗긴 그런 자들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기회가 자기들이 만든 기회냐? 오늘 마지막 본문에 앞에는 설명으로 쭉 나오지만 마지막 본문에 32절 뭐라고 썼냐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바로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힘을. 앞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도 똑같겠죠. 기회를 주셨겠죠. 아수르에게도 엘람에게도. 엘람이라는 아수르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사실은 페르시아의 그 시작의 나라를 엘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사.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는 등장도 안 했는데 엘람을 하나님이 같이 그 구덩이에 내려가 이미 엎드려진 용사들 틈에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누워 있게 만드시겠다 그러셨어요.
엘람이 원래 힘이 있던 나라예요. 메색과 두발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에 있는 강성했던 한때 강성했던 부족들을 말합니다. 스키타이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다음에 에돔 뭐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시돈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와 그 군대들이 애굽에 나름 이렇게 대항하고 힘 있다 하던 자들이 죽게 되어서 가 보니까 거다 만나요 거기서. 이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아수르도 엘람도 에돔도 메색도 다 와 있구만.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친구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같이 만나고 거짓을 행하던 사람들은 거짓을 행한 대로 다 같이 만나고 애굽 하나님은 그냥 애굽아 너는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끝내질 않으시고 너 심판받아 내려간 곳에 네 친구들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읽기는 한참 읽었는데 읽다 보니 패턴이 같아요. 그렇죠? 세상 두렵게 하던 자들이 다 같이 어러럭 누워 있는 모습을 설명해요. 구덩이에 다 빠져 있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을 어디서 같이 만나고 싶으신지 정해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죠. 아니, 저 갔더니 친구들이 다 있는데 다 누워 있고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별칭과 수월에 구덩이에 막 툭 떨어지고 거 가서 친구가 있다고 거기다 가면 어떡해요? 뭐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거길 갔다면 나도 거기를 가야 됩니다. 이러고 어떤 유교적 전통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버지 가신 길 가야 된다고. 그 따라서 지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복음 전달이 늦어져서 지옥을 가셨다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난해 구절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해소를 하여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누가 어떻고 미래에 누가 어떤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우리 그 조상 그들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 좋은 분이니까 천국 가야지. 예수님 못 믿었다고 지옥 갔나? 그럼 나도 이순신 장군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크게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세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느냐 열려있지 않느냐의 문제를 집중해야지 세상 모든 사람 예를 들어 히틀러도 죽기 전에는 복음을 들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가십시오.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단순화하고 그리고 복음에 관련돼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무슨 어떤 뭘 뭐 더 고귀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가요? 성경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다 들을 만한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같은 본문은 아주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는 분들 그 관련돼서 뭐 얘기해봐 할 때 이런 본문을 읽어줄 때 굉장히 좀 뜨뜻하게 막 이 심장이 막 철렁하게 만드시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도 아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 상식적으로 반응하지를 못한다면 그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써 있고 편집이 되었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꺼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써 외면하듯 반응하는 일을 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에돔도 뭐 아수르도 뭐 각각의 나라가 기회를 얻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이 그 쓰실 때 사용하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진시황 같은 경우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영원을 사모한다고요. 다 영원한 걸, 이 제국이 영원하기를, 이 권력이 영원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다 이렇게 엎드러지고,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수치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너무 많이 써놓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부를 하죠. 오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자신에게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의 맛을 보고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힘을 막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대에 누구는 그가 쓰임 받는 줄 아는데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좀 추우시죠? 저한테 찬바람이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공산국가에서는 순교를 시키는 자들, 무슬림들 막 칼로 목을 베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이성적으로 설명하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예를 들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실력자가 없고 지옥에 있는 자를 끌어올려 다시 뭐 두 번 죽이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그의 인생을 끝을 내세요. 그리고는 지옥에 던져 넣으세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을 흔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오늘 한때 왕왕하던 이게 이 권력이 10년, 20년, 30년, 50년 또는 100년, 뭐 조선 왕조도 500년이잖아요. 그 아들의 500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수르 뭐 얼마나 될까요? 메색과 두발, 뭐 에돔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엘람 이런 나라, 시돈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세를 과시했을까요? 1000년이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주 흉악하게 사람들을 막 포악하게 잡고 막 압박하고 다스리고 아수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가는 곳은 그냥 누워야 될 거기 눕는 일밖에 없어요. 몸을 죽이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신 거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그걸 또 지옥에 던져 넣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하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 전하죠. 죄악에 있는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혹 이렇게 강력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죽인 후 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일의 일부를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은요, 권세자세요. 권세 위에 권세자세요. 하나님은 권위자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에 대해 가차없는 행동을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미 엎드러진 용사들,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일렬로 눕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아니야, 아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동화적 상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넘겨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 좋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할 나라들을 읊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나라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정말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대면하시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그렇게 예고된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만 거기 가야 될까요? 우리 가족도 같이 가야죠. 가족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은 곳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가는데 구덩이로 가게 될 텐데,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곳에, 함께 수치를 당하는 곳에 있게 될 텐데,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 누워있는 거기 같이 눕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지인들에 대하여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고 오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보게 되고 또 여러 나라들의 또는 이 패망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같은 자리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울로 구덩이에 내려가 다 같이 수치를 당하며 눕게 될 것을 오늘 성경에 설명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곳이 아닌 천국에서 같은 기쁨과 소망으로 마지막 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우리의 친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전달되어져 이렇게 구덩이에 눕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파수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3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3절 4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